네, 저는 예수마을교회에서 치유사역과 중보기도로 섬기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 권봉숙 장로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37년 전에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힘들어하던 중에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교회에 나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를 좋은 곳에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계기가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 나가고 나서 살아계실 때 어머니한테 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서 교회 주변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큰 효도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구원받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나 주변 분들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예수 안 믿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또 저를 요청하면 제가 찾아가서 복음 전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된 것은, 열심히 교회는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포스코 건설에 다녔는데 빚을 많이 져서 퇴직금을 많이 받게 돼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포항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온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술을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참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남편이 다시 계약직으로 포항에 내려가게 됐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는 중에 길 한가운데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제 입술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 작정은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구나, 평생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놓지 않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도 너무 많고, 기도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됐죠.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게 사역이 하나하나 이제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보조교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나도 뭔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조교사부터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목자하라고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저 보조교사 신청해서 목자는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의 자리가 계속 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괴로웠거든요. 나는 거기까지는 부담이 돼서 안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기도 나왔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는 내 핏값으로 산 내 것인데 내가 목자를 왜 못하겠다고 하느냐, 그 음성이 마음속에서인가 어딘가 들리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혼자 막 울면서 새벽에 캄캄한 데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중보기도 이제 문자 전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신방을 다니게 됐거든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를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전해드리다 보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애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그러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제 그룹에서만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모님께서 그러면 여기 그룹에서만 할 게 아니라 치유 사역을 열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치유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을 때 우리 두세 사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가 시작을 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문자 보내고 있는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이제 나는 거는 우리 교회 권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중환자실에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그 중보기도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중보기도를 보냈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의사들도 놀랍다고 이렇게 깨어나시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은 기적이다. 누가 기도했나 보다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땅 밑으로 꺼지기 직전까지 내려간 상황이었거든요. 물질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나. 남편도 그때는 예술도 안 믿었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열만 나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는 이게 영적인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그룹장에 남자 장로님이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로님을 요청해서 이제 기도도 받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도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소그룹에서는 저보고 고집이 세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사를 잘못 간 건지 그 집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 방에서 저 방에도 못 가고 부엌에도 못 가고 머리끝이 쓰고 막 그래가지고 무서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영적인 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해서 기도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제가 이기고 그 집을 완전히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고 살다가 나왔거든요. 기도는 저를 살리는 통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절박하면 사람이 생각이 나거나 누가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가장 절박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순간적으로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다가도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치유 사역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절망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시라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본인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웃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서울에 올라왔을 때 누구한테 도움 요청할 때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솔직히 목사님 의식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일단은 교회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자.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어요. 밖에 나가서는 울만한 일이 생겼을 때도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죽도록 충성할 테니까 우리 남편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역시나 하나님은 그냥 그 기도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힘든 분들이 오는데 기도해도 아무도 느낌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결된 걸 봤거든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분한테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해 주는 것처럼 저는 영적인 약을 처방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복용하라고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고 이렇게 전해주거든요. 순종하시는 분들이 응답을 받더라고요. 많은 종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종교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하면 은혜는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또 나를 어느 곳에서든지 혼자 있을 때에도 내 마음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결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다 만사형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에게서 좀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요. 작은 거 하나도 묻지 않았을 때 사고를 쳤더라고요. 저는 힘들 때마다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다윗이 힘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또 기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시편을 읽으면서 묻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일방적인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 저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요. 제가 초창기에 일할 때는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없도록 일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간절하니까 새벽에 하나님, 저 모든 모임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싶니? 그게 내 몸이야. 또 혼자 엄청 울었어요. 얼마나 기도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막 그냥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울고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렇게 이렇게 지나왔던 생활을 돌아보면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런 시간이구나.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런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에게 교회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로 그냥 서슴지 않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에게 교회란 행복한 곳이다. 내게 기쁨을 주는 곳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그냥 저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맡고 있는 사역도 많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그 사역들이 어떤 분은 장로님 아침부터 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사역을 오후 늦게까지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저 힘들어 보여요? 그랬더니 행복해 보인대요. 진짜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받은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 앞에 뭐 힘든 일이 없겠어요? 있어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루하루를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낀 게 예수님을 몰랐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힘든 요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무대포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나의 그런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엄습해 올 수가 없도록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쁘거나 속상하거나 힘든 일들을 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